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그러니까 33장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한 기도와 응답입니다. 네.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인 복음을 알게 하는 거죠. 개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한 사람을 넘어서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한 나라의 그 전도를 의미하죠. 전도, 민족 복음화. 나를 통해 한 민족이 살아나는 민족 복음화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 번째 선교, 바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 네 가지, 개인 구원, 그리고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야곱이 자꾸 생각하는 기준과 보는 폭이 자꾸
또는 우리 가정, 거기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할,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걸로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네 가지를 두고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난을 통한 기도와 응답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고난이 있죠.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전도자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고난과 함께 전도 선교하는 이 중요한 구원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당연히 함께 받으라,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단지 어려움, 힘듦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나와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우린 그런 수준의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 또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안 돼, 환경이 이래서 나는 돼, 이런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죠. 우리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환경에 놓여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것에 영향받는 자가 아닌 우린 누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속에서 우린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오냐? 뭐 시험, 환난, 핍박, 또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자신 어떤 십자가 부분이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와도 시험 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시험 들 거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때는 시험은 언제나 지나가요. 그래서 시험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험 있으면 그거 놔두고 말씀 집중하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전도 선교 하다 보면 복음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요. 복음 때문에 핍박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왜냐? 사단이 발악을 하니까요. 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당연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셨던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평생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는 나의 어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일평생 동안 내가 이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올가매는 어떤 틀이 되고 올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생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응답이 어디 속에서 오느냐? 여기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흐름 중에 인생 메시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 안 되는 그 부분,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답이 나와요. 그걸 가리켜서 인생 메시지라고 하죠. 그 인생 메시지는 첫 번째, 나를 살려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인생 메시지가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인생 메시지. 그것이 또한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시험, 환난, 핍박, 십자가 있지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뭐를 계속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이루어 가세요. 복음화.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먼저는 나를 복음화하도록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뭔가 옛날에 갖고 있던 각인뿌리 체질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먼저는 나로 하여금 계속 단단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런 기회로, 길로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고, 또 나를 통해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눈으로, 선교사의 눈으로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 나오죠. 욥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과 시험이 와요. 근데 이때 욥은 어떻게 딱 신앙을 고백하냐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욥은 반응을 하죠. 정말 한 날에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서 약탈을, 도적질을 당하고, 다 약탈을 당하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고, 또 자기 몸도 막 성한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되죠.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먼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밀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20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자기가 회개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21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굉장한 믿음을 고백하죠. 욥은 이것뿐만 아니라요,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에도 또 믿음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가죽은 이게 영과 우리 몸속에 있지만, 이 가죽이 벗겨지는 날, 우리가 죽는 그날에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거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서 23장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욥기서 23장 하면 10절을 다 알고 있는데,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84쪽, 구약이고요. 구약 784쪽,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진짜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은 항상 뭐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죠?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의 뜻은 어그러짐이 없어요. 일정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언약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뤄요. 누가 그걸 능히 돌이키랴? 그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이 돌이킬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언약, 그 계획,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욥은 알고 있어요.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욥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큰 회복보다 더 큰 응답들을 많이 받게 되죠. 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환난과 핍박, 이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막았냐? 복음운동을 막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분명히 이게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예요.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범위가 커지죠. 유대와 사마리아는 유대를 넘어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15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날에 3,000 제자가 일어나죠. 이 제자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고 계속해요. 전 유대에 이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의 제사장들과 유대의 서기관들, 중요한 사람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해요. 창세기부터 다 읊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으면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을 하죠. 근데 그때 유대의 복음 증거됐을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핍박을 해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복음이 증거됐죠. 8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고 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가 큰 기쁨의 도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장을 넘어 9장에 가면 누구를 딱 꺾냐? 전도자 바울을 꺾어요. 왜 꺾느냐?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할 사도라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중요한 전도자 바울을 딱 꺾어요. 그게 9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과 구브로에 가서 비로소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이요,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막힌 게 아니라 언약이 성취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 버려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우리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고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느냐? 언약을 성취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고난과 핍박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고난당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전도자 바울이 있어요. 처음에는 핍박자였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다메섹에서 딱 꺾고는 이 전도자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싫은데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전도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 처하는 형벌 중에 40에 하나 감한매죠. 40대를 맞으면 죽는 건데 거기서 하나를 뺐으니 거의 초죽음 직전으로 되는 그런 것을 여러 번을 당해요. 어떤 지역에 가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성 밖에 버렸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뭐 하느냐?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제자 찾아요. 그때 찾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전도자 바울이 복음 증거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 완전히 결단한 40명의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녔어요. 핍박과 고난이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셨죠? 로마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 로마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세우셨어요. 핍박과 고난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핍박과 고난 뒤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 역사는 뭐를 이루시느냐?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으면 고난을 싫어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으면 고난을 자꾸 피해갈라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진짜 발견할 텐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거기에 눈을 떠야 되고요. 나중에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소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자택에 감금을 당한 거죠. 셋집이 있고 그 집에서 이제 군인이 지켜요. 로마 군인이 지켜요. 그런데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전도자 바울이 28장 마지막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증거해요.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게 돼요. 나중에 우리 알잖아요. 로마가 복음화 됐어요. 313년 만에.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야곱에 대해서 나오죠. 야곱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죠. 특별히 가정에서 이제 고난이 있었죠. 그 형과의 이런 트러블로 인해서 결국 가정을 빠져나와야 되는 출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이 라반과도 20년 동안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갈등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어려움을 20년 동안 당해요. 지금 하나님의 다시 보내심으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남았느냐? 자기 형 에서와의 지금 문제가 남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 야곱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그 에서를 두려워하잖아요. 에서의 형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 도망쳤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 그 형이 어떤 마음일까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사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400명의 장정을 끌고 이제 찾아오니까 너무나 두려워하죠. 이때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답으로 주셨죠. 야곱이 고난을 이기는
비밀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고난을 이기는 비밀, 야곱이 고난을 이겼던 비밀이 뭐냐 하면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집중, 이거였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소유,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들 전부 다 보내잖아요. 다 보내고 홀로 딱 남았죠. 그 홀로 어디 앞에 섰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씨름이라는 경기도 보면 경기하는 방식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두 명의 사람이 서로 이렇게 허리춤에 메고 있는 삿바라고 하는 띠 있죠. 그 띠 잡고 서로 이게 힘겨루게 하잖아요. 그 줄을 놓치면 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난 보내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응답을 주시잖아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 누구냐?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야. 축복하시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맨 뒤에 남아있던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요셉보다 먼저 앞에 딱 서서 형을 만나요. 그건 완전히 결단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세 떼 보내잖아요. 3명의 떼를 보내고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맨날 이러고 맨 뒤에서 뭔가 주저주저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랬던 야곱인데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해서 진짜 응답을 가지고서는 딱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 고난을 이기는 비밀을 통과한 이후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4절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보면요. 4절에 어떻게 하느냐. 그 군사를 끌고 왔던, 지금 만났잖아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에서가 왔어요. 두둥하고 등장을 했죠. 근데 4절에 딱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에서가 달려와서 칼을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원래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맨 처음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들었을 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갔을 땐 분명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뒤바꾸셨어요. 야곱을 딱 보는 순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반가운 거죠. 그래서 맞이해서 목을 이렇게 먼저 안고 목을 어긋 맞춰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막 울었어요. 이 누가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성경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오늘 5절에서 12절에 딱 보면 에서가 어느 정도까지 야곱에게 호의를 베푸느냐 하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제 떠나자. 이제 우리가 가자. 고향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완전히 우호적인 입장에서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죽인다고 했던 그 에서였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돕는 자로 하나님 에서를 딱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통한 기도의 그 비밀을 정말 누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집중하고 있을 때 현장은,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교회사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한 역사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고난과 그 후에 우린 역사를 확인해야 돼요. 로마가 있었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핍박했잖아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유대인들의 그 복음 가진 초대교회 성도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라졌냐? 교회가 사라졌냐? 성도들이 다 사라졌냐? 성도들은 순교했어요.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교회에서 모여야 됐어요. 그런데 로마가 313년 만에 복음화가 되었어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이때 성도들이 뭐 했느냐? 모든 교회와 성도와 교회가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걸 인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화하셨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죠. 일본은 지금도 놓지 않는 부분이 신사 참배잖아요. 지금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중요한 뭔가를 두고서는 항상 신사 참배를 가요. 우리나라에 와서 주장했던 것도 이 신사 참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때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상을 숭배한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순교하면서 이걸 거부하고 기도했던 교회와 목회자들, 주기철 목사,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계셨죠. 그런 교회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의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끊겼냐?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복음화 운동,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엄청난 그 고난 시대에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그 부분이 있죠. 또 우리가 일제시대 지나고 나서도 또 그 6.25 전쟁이 있었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뭐를 인정을 안 하냐면 신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유물론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것만 믿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 다 죽이고 막 이런 핍박 역사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계속 내려와서 어디까지 거의 부산 마지막 낙동강 거기 있는 거기까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거기 보루만 넘어가면 우리나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때 전국에서 이제 피난 와서 피난을 어디 다 왔냐? 부산으로 피난을 다 왔어요. 부산으로 피난 오셨던 모든 목사님들, 특히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어디 모였냐? 부산의 초량교회라는 그 교회에 모여서 2주 동안 구국기도회를 나라를 놓고 온 성도가 기도해요. 그때는 이 기록에 나온 걸 보니까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에 서로 막 모여서 막 엎드려 기도하고 초량교회 모여 기도하고 또 어디 군데 중요한 장소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완전히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5,000분의 1, 성공률이 5,000분의 1이었다라고 하죠.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돼서 모두가 안 될 거다고 다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 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 다 이거 회복시키시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복음 이 운동을 하도록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는 나라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세계복음화 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을 통한 기도와 응답.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그때에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기를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느냐? 전도와 선교를 이루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성경의 고난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앞으로 그럼 우린 말씀대로 고난 당한다. 우리가 할 건 딱 뭐냐? 기도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난은 당연히 있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로 전도자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금 매여서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은 증거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환난하고 즐거움하고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걸로 나를 연단하시고, 욥이 고백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도록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즐거움이죠. 우리가 이 구절은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2쪽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난,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전부 뭐의 길이 되냐면요, 축복의 길이 되고요, 전도의 길이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고난을 통해 전도와 선교를 이루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전부 길이에요. 고난도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고 전도와 선교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방향 맞추면 돼요. 맨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있잖아요. 4가지. 우리 성도의 4가지 사명.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 돼요.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의 길로, 전도의 길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이 전도와 선교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